수학 시험 보면서 정답을 참고 서 있는 정답을 막 다 외우고 들어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항상 바뀌는데 공식을 익히고 들어가야죠. 공식을 배우고 들어가면, 원리를 가지고 들어가면 아무리 문제가 바뀌어도 그때그때 맞는 정답을 쓰죠. 무속인은 정답을 말해줍니다. LG전자 주식 사! 이 사람이랑 결혼해! 이렇게 막 찍어줍니다. 100% 가짜입니다. 지가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도 아닌 귀신이 어떻게 그걸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원리를 말해주죠. 성경 말씀이 입각한 원리를 말해주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결정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sometimes 아주 드물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다라고 찍어줄 때는 있습니다. 안디옥의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줄 때가 있는데 대부분 이건 극히 드문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가 아닌 나침판을 주십니다. 큰 원칙의 틀을 잡고 가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지 내 짝이 누구일까가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와 결혼하기 전에 네가 어떤 남편이 될 것인가가 관심입니다. 어떤 청년은요 진짜 아무도 소개해주고 싶지 않아요. 얘는 누구랑 결혼해서 걔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태도가 항상 불평불만하고 잔소리 많고 그냥 사람들이랑 싸우고 어떤 여자가 이런 남자를 행복하겠어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잘못된 결혼관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과 결혼해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내가 LG 가야 돼요? 삼성 가야 돼요? LG 가든 삼성 가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미국에 가야 돼? 한국에 가야 돼? 미국에 가든 한국에 가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이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경우 what이 아니라 how, 태도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태도를 깨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사고방식, 개똥철학 같은 거죠. 대만에서는요 친인척 아니면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면 모든 대만 교회 부목사님들은 전부 다 자기 친척이에요. 수석 부목사가 목사님 부인 그리고 전도사들부터 사돈의 팔촌까지 기업도 그래서 대만 기업들은 전부 다 중소기업이에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런 병든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버리지 않는 인간적인 태도들 참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선을 대놓아야 된다. 일단 사익가는 의사 변호사가 좋다. 돈 되는 건 뭐든지 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병든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믿음은 믿음이고 예단은 예단이다. 그래가지고 예단 문제 때문에 결혼 깨버리는 시어머니들의 서울 시어머니들의 반이 교회 권사님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비뚤어진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엑스큐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태도의 문제가 아닌지를 성령께서 지적해 주게 하십시오. 주님, 내 옛사람의 태도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걸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말씀 중에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태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이 갖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what이 있습니까? 무엇이 아니죠. how예요. 무슨 일을 하든 목표를 하건 사업을 하건 항상 기뻐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면, 범사에 감사한다면 그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뭐든지 안 되면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이 요새 너무 많아요. 직장 시험 떨어져도 신학 가겠다,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내가 그래서 please no 아니. 보통 직장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목표를 한다고 그게 바뀌겠어요? 무엇을 할 따위를 기도하기 전에 내 삶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 그럴 때 사람들이 대충 이게 감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을 이 만약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라면 receive the Holy Spirit일 텐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엄밀하게 번역하면 성령에게 yes라고 반응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 순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고 놓고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편한 사람이에요. 스케줄이 항상 열려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유명했던 김하중 그 장로님은 아주 참 친한 분인데, 그 김대중 대통령 의전 비서관 하면서 대통령이 불러도 굉장히 중요한 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스톱시키는 때가 있대요. 기도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가서 제가 중요한 거 놓고 나왔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갖고 오라 그러면 나가서 옆에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기가 막혀요. 딱 들어가 보면 대통령이 그거 물어본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어요. 그 사람의 돈은 항상 하나님. 근데 어떤 분은요, 깜깜하고 바빠가지고 하나님도 그분과 만나려면 스케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10분 정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쉽게 쓸 수 있는 사람. 제 인생의 가치관 항상 그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돈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시간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걸레처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편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고 축복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방언의 은사가 사라져요. 섬김의 은사를 받았는데 남한테 베풀지 않으면 그 섬김의 은사를 위해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이 딴 사람한테 옮겨가요. 그래서 그게 성령 소멸이라는 거예요. 작은 은사를 받고도 열심히 하나님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그에게 감당케 하시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점점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뜻을 잘 모르겠다, 여러분의 인생 트랙 레코드에 순종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순종 안 했는데 두 번째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주시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를 하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순종의 몸에 딱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 몸으로 받아내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과 축복의 함수관계를 잘 아셔야 합니다. 기도라는 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라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응답이 또 있어요. 그건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만 기다리고 있어요. 대화가 안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테 우리가 공을 던졌으면 하나님의 공이 다시 오고 그럼 나도 다시 던져드려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데 나는 순종으로 화답해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딱 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아구가 안 맞아요. 그때부터 고통스러워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응답, 하나님은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세요. 순종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응답을 줘야 축복의 물고가 뚫리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영적인 혈이 막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혈이 막히면요, 그냥 피가 돌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그 혈을 뚫어야 돼요. 그 혈은 도대체 누가 막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순종한 그 어떤 걸 뚫어야 돼요. 그거를 여기서 뚫어야 저기서 열려요. 그래서 희한해요. 내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딴 데를 치는 거예요. 주님, 조금 있으면 몸이 안 돌아서 이제 죽겠습니다. 내 사업 자금 좀 이렇게 융통해야 되겠습니다. 막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아들이랑 대화해라. 이거 탁 불러. 하나님, 지금 아들 문제가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사업 문제가 막혀 있는데 아들은 어디? 아니다. 네 아들이 울고 있다. 너는 교회 장로인데 네 잘못된 본의의 남용으로 네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걸 하나님, 사업이 급한데 지금 아들이 중요한데 아들이 중요한데 너 사업 급한 건 내가 안다. 그렇지만 여기를 뚫어야 돼.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다 내려놓고 가서 기도하면서 아들과 화해하고 사과하고 했더니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업 자금을 해결해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던 것들. 여러분이 what you think is the problem may not be the real problem.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걸 순종을 해야 다른 모든 게 풀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순종은, 이 명령은 용서하라는 것이고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가 먼저 꿀라는 것이고 죽으라는 것인데 힘드니까 안 하고 있는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영적인 혈이 막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늘로 날지를 못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혈이 막힌 채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뚫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에게 두나니 네가 오늘 이 말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성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만약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내일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면 내일 말씀하실지 오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불순종했으면 오늘 받을 축복을 그만큼 쫙 드레인 시켜버립니다. 계속해서 1년 365일 복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마다 내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서 쫙쫙 올라갈 수 있었는데 나의 불순종으로 계속 근육이 빠지면서 영적으로 위익해지면서 이렇게 계속 온 이유는 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인생의 큰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막 큰 문제를 물어봐요. 제가 지금 주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하기 전에 평소에 자신 앞에 놓여있는 작은 말씀들을 순종했으면 나중에 큰 순종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큰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작은 일을 순종을 안 하고 온 사람이 갑자기 큰 문제 물으면 이게 엉겨요. 제가 어떤 청년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왜? 너 목사 되겠다면서 당장 해야 될 새벽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방 청소도 엄마 말 들으니까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교회 안내나 성가대 봉사도 밥 먹듯이 지갑하고 빠지는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부르셨을 리가 없다. 뭐 상식적이잖아요. 오늘 내게 주어지는 작은 자리를 순종하지 않고 온 사람이 갑자기 주여 세계 복음화를 내가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무서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국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고 오늘 내게 떨어지는 작은 일을 순종해 가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름 부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순종이란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의 자세는 정말 크고 놀라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저희 옆집에 사는 아주 몸을 움직이는 장애우 아주머니 차 앞을 어떤 큰 차가 이중주차를 해놨어요. 도저히 그 아주머니가 아침에 출근할 때 밀고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새벽기도 가느라고 바빠요. 근데 딱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툭 와요. 저 아줌마가 못 민다. 한국에서는 이중주차는 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킹킹대면서 그 차를 밀어드려서 그 아주머니 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엑시를 해드리고 차를 몰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잘했다. 내가 네가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3,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게 거대한 구제 프로젝트를 막 기획하고 그러는 것도 시키시겠지만 그 모든 것의 스타트는 우리 옆에 있는 장애우 아줌마 하나를 위해서 내가 시간과 정성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순종부터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위대하고 큰 꿈을 꾸기 전에 그것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바로 그 옆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렇게 많이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 하나님께서 큰 뜻을 많이 맡기시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수신 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함께 이 명령을 들으면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함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순종해야 돼요. 함께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 순종의 모드로 이렇게 딱 가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몸을 움직이고 항상 밝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막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런 교회 가면은요, 한 개인의 영적인 포텐셜이 10배가 넘게 업그레이드 되죠. 한 C레벨의 선수도 아주 탁월한 감독이 이끄는 탁월하게 좋은 팀에 들어가면은 A급으로 올라가듯이 그런 교회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도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선택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멘탈리티가 딱 돼 있어요. 저희 교회는 초창기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그 교육 하나는 확실하게 시켜놨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은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수집사 장로급에 올라가려면요, 그게 다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도 내지 마라. 자기가 헌신할 각오가 안 됩니다. 5년 동안 말 꺼내는 사람은 다 시켰더니 이제는 개인적인 정제가 됐어요. 말 많이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집사님 말할 때마다 시켰더니 목사님 코너에 TV도 하나 걸고 그러더니 자기 입을 막 집사님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가 TV 필요한 걸 알고 그 다음날 TV 홍보하고 목사님 우리도 교회가 커가는데 한 100명씩 좀 이렇게 지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한국의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만들 텐데 조심했어요. 반드시 집사님을 첫 번째 교회 세팅팀에 섞어서 내보내겠습니다. 집사님 같은 분이 나가셔주지 않죠. 그 다음부터 4년 동안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말을 몸으로 책임지는 순종의 사람이 그 순종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크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이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복받는 것입니다. 저주받으라고 구원하고 지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심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불평하던 입술을 축복하는 입술로 바꾸시고 남한테 미루던 것을 자기가 하는 걸로 바꾸시고 성주를 죽이시고 예수의 품을 닮아가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 그 영적인 혀를 뚫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이때까지 불순종하고 막아놓았던 내 영적인 혈로가 무엇인가 뚫리게 해주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봤어요. 주님 제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 눈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걸로 이렇게 뭔가가 막혀있는데 주님 제게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뚫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혀를 맡고 있는 건 대개 우리 담임 목사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만하거나 태도가 잘못됐거나 오만하거나 남에게 섬김받기를 좋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면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꺾어주시옵소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혈이 다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부흥시키시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있는 자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금에 물을 담아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결단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다들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정신없이 피곤하게 달려온 이 민생활인데 내 딸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했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영적인 혈이 막혀 있습니다. 나의 독선에 사로잡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푸시했던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아집, 나의 독선 때문에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내 주위 사람 영적인 혈이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주여 뚫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할 것이고 내 삶의 잘못된 옛사람의 사고방식들, 태도들 주님 떠올려 주십시오. 내가 부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펴겠습니다. 내려앉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혈이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불순종의 돌들을 치우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나의 교회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강물을 나의 불순종이 막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주여 이 순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축복을 구합니다.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모두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하늘나라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우리들의 심령에 촉촉히 적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강사 목사님 긴 여행으로 인하여 몹시 피곤한 심령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헌금하였습니다. 이 헌금이 500이어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넓게 그리고 높게 쓰여지는 귀한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가족 수양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 KCP 양대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듣고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3일 동안의 모든 시간마다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충전되고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신비하신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의 옛 태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순종의 태도,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양대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 그 교회들, 그리고 수고하는 귀한 주의 종들, 그 사모님들, 그 모든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